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 하나도 열매 맺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좀 어렵게 말하면 이 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교회론을 또 다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앞으로 한 장 더 두 장 넘기셔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는 편지 가운데 인사말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게 인사말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는 말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 교회는 물론 이제 바울이 다른 분에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것도 나와 있지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 이 결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인 예수님과 사람인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연합이 되는 거죠. 이 신비로운 연합,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바르트의 말은 그런 거겠죠.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게 저 잘못하면 어머니 하나님 떠나서 이단 또 날 수 있는데 교회는 어머니,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엄마는 아이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막 이렇게 파로 나눠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 기세등등하게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지요.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뭐 심기는 하고 그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주긴 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밭이라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중요한 건 뭘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밭이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밭이냐? 농사를 우리가 전부 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도 시골에 사니까 알잖아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와면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쌀나무 이렇게 말하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쌀나무라고 생각하고 또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러 오신 분들 보면 포도가 저렇게 막 열린 거 보고 아주 신기하게 희한한 걸 보듯이 자기들은 가서 과일 가게 가서 사 먹으니까 막 그런 포도만 봤는데 포도가 진짜로 이렇게 열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농사 그럼 잘 모르겠지만 농사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풍성한 어떤 수확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밭의 문제잖아요. 밭. 어떤 밭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4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죠. 길가와 같은 땅. 밭이라고 말도 안 해요. 길가와 같은 땅이에요. 이거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울 힘이 없어요. 뿌리고 바로 새들이 쪼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땅은.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 요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은 바위로 된 땅 혹은 돌이 많은 땅.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땅은 다 땅 같은데 조금만 파보면 밑에는 전부 바위 덩어리예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죠. 밑에는 바위니까, 돌덩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해가 뜨면 금방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들은 가시떨기의 그 기운 때문에 곡식들이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어쨌든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밭의 문제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은 밭에서는 뿌리조차 내릴 수 없어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어떤 농부가 씨를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정신 나간 농부가 아니라면 누가 길가에다가 돌밭에다 가시덤불에 뿌리겠어요. 지금 우리 농법은 이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전부 모종을 하지요. 벼도 다 모종을 해서 다 아직도 어떤 경우는 직파라고 해서 바로 벽실을 뿌리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모종을 합니다. 그래서 돌밭에 뿌려질 일이나 길가에 뿌려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농부들의 그 농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농부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66권, 이거를 정경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교회가 권위를 인정한 책이란 말이에요. 66권은. 그런데 이제 66권 외에도 또 성경들이 있어요. 외경이라, 혹시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공동번역 성경은 정경 중간 뒷부분에 외경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저 외경도 정경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경 외에도 또 위경이라, 문자 그대로 하면 가짜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지만 도마복음이 있는데, 도마복음에 보니까 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도마는 기록을 했어요.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갔다. 그는 손에 씨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흩어서 뿌렸다. 그러니까 이때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씨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덤불이나 이거 전부 다 마음밭을 말한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밭은 우리 마음이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혹시 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가끔 사람이 뿌리는 씨는 죽은 씨가 뿌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나요. 아무리 물 주고 비료를 줘도 안 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린 부에서 네 가지 마음의 밭, 이 밭을, 그러니까 미국의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그 기법 가운데 재미있는 기법이 있어요.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이 설교를 할 때 문맥을 잡을 때 예를 들면 C라는 철자로 시작하는가 하면 D라는 스펠링으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단을 중요한 것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제가 즐겨보는 그 학자 가운데 하나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아드리안 로저스라나 또 존 메가더 같은 이 목사님들이 요 씨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마음밭을 4C, 네 개의 C로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분들의 이게 설교들을 이거 보면은 그러했는데 네 가지 C 가운데 첫 번째 C는 뭐냐? Closed mind, 닫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부러지는 C는 닫힌 마음, 그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닫힌 마음에 떨어진 씨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우리 표현의 금과 옥조와 같아도 닫힌 마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설교가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 어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들어가든 닫힌 마음은 안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데 거기에 무슨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예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꼭 하나님께 좀 예배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고 오면 꼭 시험거리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제 마음을 열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닫힌 마음은 안 돼요. 이 1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닫힌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요. 그 고역이에요, 고역. 예배가 칼바르트에 의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뻐해야 될 예배 시간이 괴로움이 되겠어요? 닫힌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말이냐? 캐주얼 마인드예요. 캐주얼, 그러니까 가벼운 복장. 맞아요. 가볍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이 열매가 뭐 금방 뿌리는 좀 내리고 싹은 날 수 있겠지만 열매까지 이르기가 어려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많은 부분 보세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야,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러셨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따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정말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안 따먹었을 수 있죠. 뭐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카보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말씀 무겁게. 적어도 돌박 같은 마음, 캐주얼 마인드는 아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 캐널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대로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뿌리를 못 내린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앉아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방법,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다. 마지막 좋은 밭, careful mind, careful. 우리 조심해 하면 영어로 우리 영어 배우는 친구들도 있던데 어린아이들도 be careful 하죠? 조심해 그런 말이죠. 좋은 땅은 주의해서 조심해서 신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주의해서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캐주얼 마인드 가볍게 들어서는 은혜도 되지 않고 그 말대로 살지도 못한단 말이죠. 자, 이제 내 마음의 밭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적어도 클로즈 마인드는 안 돼, 안 돼. 닫힌 마음은 안 돼.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좋은 땅으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족족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밭에서 농부가 구할 것은 뭐예요? 내가 농부라고 한다면 밭에서 구할 건 뭐예요? 농부가 가서 야, 내 땅이 저렇게 넓어. 2만 평이야? 3만 평이야? 그거 자체로도 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로도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농부에 진짜 만족할 거가요? 농부가 밭에서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밭이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어요. 성경에 많은 열매를 말씀하시죠. 뭐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우리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열매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 한 가지를 제가 찍어서 소개한다면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올해 제가 이 표어를 말했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안 삼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제자 삼을 만한 단계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아직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영혼 구원이에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먹거리를 준비하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정말 인생을 갈급해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특별히 남자는 여자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거기다가 여자, 예수님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돼요. 근데 지금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밭의 곡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말해요. 영혼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추수하고 거두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형제와 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 안에서 좀 불편한 말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해야 될 저 영혼들이 있는 밭, 그 밭 보란 말이에요. 농부 하나님이 바친 우리에게서 구하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열매는 그거예요. 영혼이 영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번은 갤럽 연구소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앞으로 혹시 언젠가 교회를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50%가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절반은 교회 나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러면 왜 나오지 않을까? 왜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대답이 아주 우리를 정신 바짝 들게 만들어요. 아무도 함께 가자고 적극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이 됐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절반은 교회에 나올 의향이 있고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사님 또 전도 얘기나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그래요.
전도만큼 다양한 이론과 많은 수많은 방법이 없지요. 고구마 전도왕 찔러보고 뭐 진돗개 전도왕 딱 물고 막 수많은 전도의 방법과 이런 거 있지만요. 그거 다 하지 마세요. 나만의 노하우를 하나 만드세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성경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베드로는 다 알아요. 베드로 다 알죠? 안 믿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혹시 이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베드로 거의 대답할 거예요. 12명 가운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볼게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요. 안드레예요. 어렵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가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니고데모 인도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고구마 전도왕법을요? 진돗개 전도법을요? 아니요. 와보라. 그 한마디 와보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교회 가자. 기도하고 있어. 너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뭐 웃기는 얘기 가지고 설교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만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최신사 댁에는 딸이 셋 있는데 셋째 딸이 제일 예쁘대요. 노래 가사죠. 그런데 그 최진사 양반이 너무 호랑이라 어떤 총각 두고 셋째 딸에게 뭐 찝쩍대지는 못해. 근데 그 동네에 칠복이라는 놈이 살았네요. 칠복이라는 놈이 최신사의 셋째 딸을 결국은 얻게 돼요. 노래 가사에는 막 용기 있게 뛰어들어가 막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동네 총각들하고 내기를 해서 칠복이가 내가 최진사댁 셋째 딸을 내가 얻고 말 거야. 내기하자. 내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얻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자, 이 칠복이가 밤늦게 최진사 셋째 집 셋째 딸 고집 창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누군가하고 그 셋째 딸이 이렇게 열어보니까 뽀뽀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뽀뽀 한마디 하고 도망갔대요.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는데 뭐야 이게? 자는 사람 깨워놓고 뭐 뽀뽀하고 도망가 버리단 말이에요. 다음 날도 그 시간 되니까 또 놓고 하더니 뽀뽀하고 또 도망간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밤마다 어떤 놈이 와가지고 뽀뽀하고 가요. 그러니까 최진사가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가장 예쁜 내 셋째 딸을 어떤 놈이 밤마다 와서 뽀뽀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지켰어요. 셋째 딸의 그 방에서 지켰어요. 그날도 근데 이제 그날은 이 칠복이하고 친구들이 내기를 한 날이니까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창문을 두드리니까 최진삭이 빡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칠복이가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나올 줄은. 그랬더니 그 최진삭 하는 말이 내 놈이구나. 네가 밤마다 내 딸에게 뽀뽀하고 간 놈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칠복이가 밤마다 최진삭 셋째들하고 뽀뽀를 했대. 이게 어떻게 해요? 오늘 같으면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 예전이니까 딸을 줄 수밖에 없더라. 자, 최진사댁 셋째 딸 얻은 말은 무슨 말? 뽀뽀. 딱 한 글자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빌리처럼 와 보라 한마디.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농부가 밭에서 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열매예요. 우리 영혼,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이 돼야 하고, 그런데 세상의 밭이든 하나님의 밭이든 어떤 밭이든 그냥 저절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어 있더라? 그렇지 않아요. 다 가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떨어지면 열매도 맺고 좋은 또 농부가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겠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밭이겠어요.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내 심령의 밭은 어떤 밭일까? 내 밭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몇 점이에요?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던 밭, 이건 다른 교회의 밭이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본다면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4분의 3은 이게 열매를 맺기 어려운 밭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수시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건 힘들고 아프죠. 우리 요즘 보니까 트랙터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갈아엎으면 밭이 막 땅을 뒤집어 엎고 하잖아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마시고 하나라도 맺으세요. 많이 맺으려면 많이 하려다가 욕심 부리다가 하나도 못할 수 있어. 하나만 맺으시라고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나만 생각하시고 그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 하나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좋은 밭에 많은 열매는 못하더라도 하나의 열매라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